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오시니 그곳은 주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곳이라.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향유 1리터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그때 그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 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자, 오늘은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음모를 본격적으로 모의하기 시작하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54절에 따르면 광야에 가까운 지방인 에프라임이라고 하는 성읍으로 옮겨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에 따르면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귀환하십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매우 가까운 마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8절에 따르면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15스타디온이라고 말합니다. 스타디온이라면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영원히 살 새 예루살렘 성의 그 한 변의 길이가 12,000스타디온이라고 되어 있죠. 1스타디온이 200m 남짓하니 이제 200.17m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200m 남짓하니까 15스타디온은 우리말로 한 10리도 채 못 되는 3km 남짓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베다니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에게는 쉽사리 발견될 수 있는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곳으로 주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나사로와 그 누이들을 만나시고 그들로부터 저녁 식사를 대접받으시는 가운데 잠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거기서 그들이 주를 위하여 저녁을 마련하였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 하나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마을 베다니로 오셨고 마르다가 시중 들고 있으며 나사로가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고 3절에 마리아가 등장하지만 저녁 식탁이 차려진 장소가 이들 남매의 집인지 다른 집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붓는 장면은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절입니다.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그녀가 향유를 오늘 본문 말씀처럼 발에 붓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붓더라고 기록하고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만일 그렇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게 될 장소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보면요, 예수께서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앉아 식사하시는 주의 머리 위에 붓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사실이 바로 그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리고 문둥병자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 중 한 사람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주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셔서 문둥병자 10명을 만나셨는데 그들이 멀리 서서 목소리를 높여 말씀드리기를 예수여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들 중 한 명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음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감사를 드렸는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더라. 이 일련의 말씀으로 볼 때 문둥병자 시몬은 문둥병이 나은 후에 베다니로 이주해서 살게 된 사마리아인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이 마르다는 언제나 섬기고 시중 드는 일로 바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그녀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녀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활동적인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다만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토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또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사로는 11장에서 죽었던 그 나사로였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무덤 속에서 썩어가고 있던 바로 그 나사로였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살아나 무덤에서 걸어 나왔고 지금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구원받아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사로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첫째는 주님께 감송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서 마리아가 매우 값진 감송 향유 한 리트라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이 감송 향유라는 것은 우리는 이 쉽사리 볼 수가 없지요. 나드 향유라고도 하는데 향이 깊고 은은한 그런 이 기름인 나드는 향기가 널리 퍼지는 것을 의미하는 산스크리트에 의해서 이 나드라는 그 말이 왔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중국 남부의 고지대에서 자라는 풀의 뿌리에서 얻는 향유라고 하는데요. 한 뿌리를 정류해서 고작 한두 방울 얻을 수 있는 귀한 향유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옥합에 담으려면은 그 리트라라는 그 단위가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많은 그 뿌리를 캐가지고 그걸 이제 정류해가지고 얻는 그런 향유인 것입니다. 이 감송 향유는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신부가 결혼할 때 가져가는 아주 고가의 향유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마리아는 이제 시집갈 아가씨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향유는 자신이 시집갈 때를 대비해서 미리 마련했던 그런 향유인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리터라는 약 한 파운드, 즉 450g 정도 되는 양인데 향유가 이 정도의 양이라면 5절에도 보듯이 300데나리온 어치가 충분히 될 만합니다. 300데나리온이면 보통 근로자의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1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오늘날 보면은 타일 붙이고 타일공이라든지 또 그 미장공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품삯이 아주 비쌉니다. 타일공 이런 사람은 하루에 20만 원 정도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노동자 근로자라고 하면은 10만 원 안팎을 안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은 300데나리온이면은 3천만 원에 해당하는 거금입니다. 이처럼 값비싼 향유는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을 짐작케 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이만큼 생생히 표현한 행함도 드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며 구속주가 아닙니까? 그런 분이라면 아무리 값비싼 향유라도 아깝지 않은 아주 귀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그분께 경배하는 데에는 이처럼 매우 값진 그 무엇인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우 값지다 이러니까 무슨 거액을 헌금으로 바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아주 귀한 것.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돈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보시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녀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다음에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만을
표현하려 했다면 아마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아들 하나님이시자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렇게 극진히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해하고 있던 바에 따라 그분을 합당하게 섬길 줄 알았던 사람이었고, 그러한 섬김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도 잘 알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 집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차더라. 향유 냄새로 집이 가득 찬 것은 바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엇을 잘 빨아들이는 헝겊포로 닦았다면 헝겊이 향유를 먹어버렸을 것이고 향유 냄새도 곧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주님의 발등을 스칠 때마다 향유가 그 향기를 발산했기에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는 온 집안에 향기가 가득 차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온 집안에 가득히 드러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거명되지 않고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비로소 그녀의 이름이 기록되어 우리의 궁금증을 시원스럽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오늘날까지 명백하게 전해졌지요.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마리아. 둘째는 마리아의 행위에 대한 유다 이스카리옷의 반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의 제자 중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인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하니,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뜨거운 헌신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경배가 마침내 엉뚱한 자의 반대에 부딪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의 존귀하심과 영광이 가득 차는 순간 어떤 자가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고 나서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은 원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하고 행동이 옮기는 순간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으면서 터집을 잡으며 덤벼올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 해보려고 마음먹고 구령활동을 시작하면 반드시 누군가가 터집을 잡고 방해해 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아도 누구를 이제 구령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복음을 이제 전달하고 주님을 영접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이 가진 핸드폰으로 삐리링 하고 전화가 오면은 그거 받는다고 그만 방해를 받아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되기가, 그건 이제 마귀가 직접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5절에서 마리아가 그런 처지에 빠졌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적
행위의 터집을 잡고 나선 자가 다름 아닌 주님의 제자 중 하나이고 주를 배반할 자로 바로 유다 이스카리웃이란 자인데 그가 터집을 잡으면서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 문제였다는 점은 신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닥치게 되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모퉁이에 서서 거리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자가 제지하고 나설 것이며 그 명분은 사회복지이거나 사회질서 같은 것이 되기 일쑤입니다. 길을 지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를 얼간이라거나 미친 사람으로 여기겠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아랑곳 없이 우리의 일을 수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한 사람의 혼이라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살려내는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죽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판에 사회복지가 다 무엇이고 사회 질서가 다 무엇이겠습니까? 전에 한번 황성공원에서 우리가 주로 거리 설교하고 구령활동할 때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저보다는 좀 젊은 사람 한 42세 때였을까 이런 사람이 지가 아주 똑똑한 것처럼 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나를 훈계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조용히 쉬고 있는 이 공원에 그렇게 꼭 마이크로 시끄럽게 해야 되겠느냐고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더냐고 그런데 내가 미처 말하기도 전에 또 가버렸어 그 사람. 그래 그러면은 성경 어디에 사람들이 쉰다고 해서 설교를 그만두라고 한 곳이 어디 있느냐 당신이 한번 찾아주면은 그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 사람 가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아니죠. 단순히 자기 위주의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그가 도둑이며 돈주머니를 맡아 그 안에 넣은 것을 지니고 다니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나 지역교회에서 돈주머니를 맡은 사람이 만약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못마땅하게 한다면 그것은 보나마나 그 사람이 도둑인 까닭에 그러한 것이 뻔합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돈주머니를 맡은 자였는데 주님께 헌신하고 경배하고 있던 마리아를 꾸짖었고 그 명분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에 의하면 그가 가난한 사람을 염려해서가 아니라 돈주머니에 든 것을 가져가는데 맛을 들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지탄했던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의 눈에는 주님을 사랑하여 매우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려 헌신적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 낭비로 보였는데 결국 그 이유는 자신이 훔쳐갈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 못내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만약 유다 이스카리옷이 주님을 눈꽃만큼이라도 사랑하였다면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은 유다 이스카리옷이 마귀라고 밝히고 있지요. 그 은혜로 교회 신도 수백 명을 피지로 보내서 자신이 취득한 땅에 강제 노역을 시키며 타작마당이란 폭력을 행사한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 있었지요. 지금 아마 형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또 12지파 14만 4천 명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적용해가지고 천문학적인 재산을 모은 신천지의 이만희 역시 적그리스도들 가운데 하나임이 분명하다고 볼 때 마귀의 하수인님이 확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셋째, 유다 이스카리우스의 주장에 대한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그녀를 가만두어라. 그녀는 나의 장례날을 위하여 이것을 간직해 둔 것이라. 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묻히기 약 일주일 전에 그분께 향유를 부어드린 한 여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그녀는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리라는 것을 정확히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자신 이외에 그분께서 죽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그녀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문득문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는데도 애써 부정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대표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설마 주님께서 죽기야 하겠느냐 이 정도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마리아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께 미리 향유를 부어드리고자 마음먹고 있었고, 또 그 일을 실행에 옮겼는데, 이러한 마리아의 의도는 참으로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숨을 거두시고 난 뒤 그분의 시체에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사람들이 무덤으로 찾아갔을 때는 이미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때가 늦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제자들보다도 더 주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까닭은 아마도 그녀가 그분의 발밑에 꿇어앉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여기서도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적극적으로 옹호하십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향해 한 일이 최선을 다해서 한 일이었음을 인정하시는 대목입니다. 죄 짓는 일은 적게 할수록 좋고 주님을 위한 일은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 밥 존스 시니어는 또 어떤 기회에 주님을 위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은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과 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단히 의미가 깊고 통찰력이 넘치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 따져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따지고 덤빌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매사를 그 사람에게는 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기도에 대한 조정 형제의 말에서도 성경 말씀을 외우라고 했지요. 그리고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기는 그 말씀대로 기도 다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따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많은 찬송가들의 가사를 쓴 사람이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요. 바로 환히 크로소비 아닙니까?
그녀는 장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째에 감기에 걸렸는데 눈언저리에 생긴 이상한 두드러기를 치료하기 위해 마을 의사의 처방을 따랐다가 시력을 잃어서 95년간을 암흑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생은 길지 않다. 나는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통해 그것을 읽게 하려고 한다. 이런 자신의 좌우명을 평생토록 실천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쓴 찬송시가 무려 8,000여 편이나 되었습니다. 우리 찬송과 영광을 주께에도 그녀가 작사한 찬송가가 27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리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헌신이 인간을 위한 헌신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조금 더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그 사랑의 순서가 분명히 나타났지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가 이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곧잘 이 순서를 슬그머니 바꿔놓기를 좋아합니다. 공산주의의 그 유물론을 써서 기초했던 마르크스, 그 다음에 러시아 혁명을 이끌었던 레닌, 그 다음에 또 그 뒤를 이었던 스탈린, 이런 공산주의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르면 공산주의가 그들의 이상으로 삼은 것은 둘째 계명이었습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이 그분 자신을 사랑해 주는 것을 이미 첫째 계명으로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마가복음 15장 9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9절. 이건 뭐를 내가 잘못 적었네요. 그냥 들으십시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마리아가 한 일은 전해졌습니다. 머지않아 십자가에 처형될 주님의 발에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1년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의 감송향유를 아낌없이 주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아드린 마리아의 헌신과 섬김은 그분이 우주의 창조주요 하나님이요 구속주이신 것을 아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표현 방식이며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은 향기가 되어 온 집안에
가득 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감송 향유도 없고 주님께서도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겪는 희로애락을 다 그분께 고하고 헌신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우리가 가진 시간 중에 가장 좋은 시간을 주님께 드려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